할렐루야. 6월 27일 이임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어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함성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어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또한 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를 먼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여기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군성환교회가 또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맡겨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어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군성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고 정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난 1년간의 사역을 뒤로하고 오늘 마지막 2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진짜 시간 참 빠른 것 같네요. 그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순간 또 이렇게 감사의 글을 드리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코로나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 한 번에 다 모여서 인사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없었으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후반기에는 좀 상황들이 좋아진다고 하니 저희가 공군교회 안에 있다면 어디서든 또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소원함보다도 감사함이 남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의 사역을 좀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2020년, 2021년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 그죠? 7월 12일에 제가 부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함께 했던 우리 교우분들 지금 다 뵐 수 없고 또 전출 가시고 하신 가정들, 여러 가정들 있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했던 인연들 정말 감사했고 그냥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지속될지 몰랐는데, 그렇죠. 유튜브 예배와 영상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그것이 저희 찬양팀이 처음에 또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렇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대면 예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여건 속에서 제가 지난 6월부터 또 찬양팀 재개를 하게 됐는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로나 시대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함께 줌 화상회의로 여단 모임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모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함께 주는 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와서 우리 함께 했던 그 전교인 연합 성경 필사, 그죠? 그래서 우리 본당에 있는 이 필사 완성본 성경,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동참해 주셨던 우리 모든 교우분들과 신우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30주년, 그래서 10월 4일 주일에 창립 감사 예배 올려드릴 수 있었고, 우리 작년 말에 다 완료가 돼서 함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렸던 기억들을 되새겨봅니다. 저희 김재림이라는 신우인데요. 첫 번째로 전역한 신우입니다. 카페를 점심시간마다 도와주기도 하고, 그 전에 교회 또 신우로서 참 귀한 사역들 참 같이 해줬다고 들었는데, 거의 오자마자 8월 중순쯤에 전역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제 생일이 10월 19일이었는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당시 군중병 의진이가 목사님 혹시 어디시냐 해서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전화가 와서 알고 보니까 우리 신우들이 편지도 좀 써서 생일 선물을 좀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참 감사해서 바로 또 입어봤습니다. 참 감사했던 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못 모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여러 가지 액자를 제작해서
나눠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은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그런 시간들 가졌었고요. 위문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3개종파 단합이 잘 되어서 이렇게 기사로도 위문 내용이 실렸고 부서별로 이렇게 사연을 받아서 위문을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 카페도 진짜 정말 감사했고 이렇게 3개종파 참 잘 화합해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참 위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휘소에 간식 구비한 것인데 예, 그 다음에 작년 11월 말에 우리 권기동 집사님 가정 권기동 집사님께서 군생활을 전역하시면서 그런 귀한 시간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미 전역하셨지만 우리 박병무 목사님부터 해서 전 전임자인 이영광 목사님 또 그 전임자인 최종민 목사님 등 많은 목사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그런 감사회도 감사 선물도 만들 수가 있었고 참 그동안 지나오신 그 발걸음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얼마나 참 뜻깊고 정말 감사했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었지만 특별히 이렇게 감사패를 제가 전달드리면서 그 전역하는 그 모든 군 생활을 마무리 함께 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온라인으로도 영상 예배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좀 죄송해요. 현재 지침상 제가 대면 예배를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전출 가기 전에 한번 또 인사드리고 꼭 가겠습니다. 작년 저희 성탄절 즈음에서 저희 카페에 장식된 예배 성전 장식을 했고 이렇게 군성연합회에서 하초코 스틱을 후원받아서 이렇게 위문 겸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 기대장 김창현 집사님, 백가연 집사님 가정 우리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우리 군종병 의진이 참 정말 고생 많았고 진짜 여러 가지로 참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잘 군종병으로서 역할을 잘해서 전역한 의진이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는 순간들 아직도 잊지 못하고 앞으로의 삶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2021년을 맞아서 이와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래서 2021년에는 사람과 환경이 아닌 오직 주를 의지하며 그의 민도하심 따라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축복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김인호 이광수 집사님 가정이 바로 그래서 새해 첫 예배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 김해기지 교회로 등록하셔서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시고 있는데요. 참 귀한 가정, 참 그 사역과 그런 손길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앞으로 공군교회에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정 속에서도 그 귀한 동역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저희 위문의 발걸음들은 역시 또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별진로소들의 이 핫팩을 전달해서 위문했었고 역시 이제 사무실 위문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약간 지침이 조금 완화가 되고 해서 한 사람 제자 양육이라는 1대1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를 사실 신호들과 우리 신한수 집사님께서 진행을 했었는데 참 개인적으로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날 토요일에
저희 또 온 그 성전을 이렇게 다 함께 연합해서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현옥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가정이 함께 해주셨고, 우리 군종병 의진이 포함해서 우리 신우들 함께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활절 맞아서 우리 계란 위문했었고, 여기 그래서 격리자들 위문도 했었죠. 그리고 부활절 맞아서 부활이 있다라는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 느낀 점, 나에게 부활이란 내용들 나누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일까? 라는 내용으로 함께 시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찬양팀, 그래서 밴드부인데, 우리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또 이런 구제 순간들도 맞을 수 있었어서 감사했던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위문에서 크리스피 도넛, 저희 군종병 정섭이, 그래서 우리 같이 위문했던 기억들도 나네요. 그죠? 역시 이제 위문인데요. 이건 사실 작년에 위문한, 이거는 올해, 이것도 올해, 박정희 집사님, 여기 대대에 위문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진포대입니다. 네, 당진포대 지역 단위로 이제 올해부터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몇 번 못 갔지만 참 우리 여기 조리원 집사님이시거든요. 귀한 일들을 지금 감당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군종병인 조용준 병장 또 함께 하고 있는데, 참 우리 귀한 신우들 정말 후반기에 더 도움돼서 이 당진포대 교회가 더욱더 주의 성령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현재 이 당진포대 교회가 격리자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들어가보지 못했지만 이런 여러가지 불비한 여건들 잘 해결되어서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들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 회복탄력성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들 진행을 했었습니다. 관련된 사진이고요. 역시 위문입니다. 올해 6월 가장 최근에 했던 위문인데, 대대와 정비대 함께 위문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단 손소독제 비치하고 하는 이런 위문들, 올해 1월에 전역하신 우리 장종인 하사님, 전문하사신데 그와 함께 또 근무지 가서 위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플 위문도 했었는데요. 좀 메이저로 불변 여건이었지만 위문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호들 아닌 병사들도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파티에서 영내 공적 단결 활동 시행을 했었습니다. 역시 이거는 크리스마스하고 어떤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때마다 간식들, 이제 우리 안지미 중사님도 참 귀한 우리 분이신데 이런 시간들 같이 있었고요. 이건 지역 단위 부대에서 여기가 아마 팽성산, 그 다음에 여기가 진천 감시대, 여기 진천 감시대 교회 앞에서 찍은 거고, 이것은 당진포대, 여기가 지금 간부식당이거든요. 교회가 격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환경포대입니다. 우리 이강원 목사님, 이제 올해 후반기는 교육사로 가시는데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신우들과, 사실 여기 환경포대 신우들이 렐레단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오게 된 친구들이라 여러가지로 불변 여건 속에서 참 힘든 기간을 보냈는데, 근데 이강원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이 부대가 안정이 됐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위문하고, 그 다음에 소정의 지원금, 격려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춘천도 위문했었는데요. 춘천은 제가 1년 반 정도 있었던 곳인데요. 이 춘천에서의 기간도 참 잃지 못한데, 신만석 주민님이
무엇보다 운영 계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소위 때 신임 소위 때 뵀던 부분인데 참 그때 기억도 나고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설날이었나 아마 추석이었나 아무튼 제가 미분을 했던 또 기억이고요. 네, 그 교회 그 계단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카페 미분도 많이 했습니다. 카페를 비대면 상황에서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미분하고 또 무료음료도 많이 주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은혜롭게 참 어려운 때 그래도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서 감사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전역한 신우들과 함께 또 새로운 신우들 제가 다 사진을 못 담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장 최근에 전역한 태연이와 세영이 그 다음에 주호 그 다음에 우리 작년 전역한 우리 신회장 세환이 그 다음에 전역한 군종병 의진이 이렇게 해서 우리 새로운 신우들 그다음에 장종인 마사 그런 부분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지만 참 다 귀한 인연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6월 25일에서 구곡성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현장에서는 잠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순간도 있었고 사실 저희 현장 예배는 오프라인으로 별도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총정리 시간을 가졌었고 공공교회 특송 시간이 있었는데 네, 저도 이 특송에 동참했었습니다.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네, 참 은혜롭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제 후반기부터 사역을 이어나갈 예천 기지교회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전임자가 되실 박신영 목사님, 여기 안성진 신부님, 저 이어담으로 또 오세요. 그리고 법당 군종병, 우리 교회 군종병 이렇게 해서 함께 시간 보내고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었습니다. 감사했고요. 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갔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 후임으로 올 유민정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우들 더 귀하고 복된 만남들 이어갈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몸은 여기서 떠나지만 같은 공군교회로서 분으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곳에서 만나서든지 또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과 그런 때를 또 기대하며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필사했던 우리 성경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한 번에 다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장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우리 육동문 입사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특송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참 저는 좀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자원해서 해주신 부분이 정말 감사했고 우리 함께 특송 영상 보시고 이후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드리고, 이 받은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또 어디서든지 맡겨진 주의 사역 가운데 좀 마음대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찬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광고 말씀 내용들 마치겠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이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른 동물들은 낳아놓으면 어떻게든 생존하거나 자라기 마련인데 유독 인간만큼은 부모나 주변에 돌봄이 없으면 결국 혼자 살아남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건장한 성년이 되어 자라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존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돌봄과 보살핌을 통해 우리가 존재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하는데 당신 이것 보태준 것 있냐? 등 과연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며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세계적인 산악자 엄은길 씨를 아시나요? 자신이 그 높은 산악을 성공적으로 오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산악인들이 도전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산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베테랑이신 산악인 엄은길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 산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 산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이 나를 받아주어서 내가 거기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못 먹으면 죽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농부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농부들이 없으면 땅의 수산물들을 키워낼 재간이 없죠. 또 아무리 농부가 많다 할지라도 땅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의 그 소산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많은 인력이 있다 할지라도 땅의 소산을 거둬들일 수가 없죠.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음식을 먹고 호흡하는 것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끝없이 내려오는 그 열에너지가 우리에게 자연의 소산물들을 주었고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 오늘 우리는 먹고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명의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그 수고들이 나의 구원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없이 저 여러분은 오늘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으며 헌신했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에 우리는 공분 서원교를 통해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도움으로 오늘날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심이 좋아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누군가의 수고요, 결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숙한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런 빚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나른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죠. 유명한 학식으로부터 공부를 했고 또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미래가 밝은 청년이었고 당시 로마의 위임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는데 앞장서기도 한 이 사회적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개인적 능력과 지위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똑똑했고 자신의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영광은 당연히 그의 그러한 능력 때문이라고 충분히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정말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위대해진 것이 아니죠. 그 위대한 바울이 오늘날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겉옷이 사울 청년 앞에 놓여 있을 때 사울은 그 스데반의 겉옷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고자 가메색 도상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에 적응하고자 했을 때 그의 적응을 도와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개할 수 있도록 쓰임받은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그를 위해 도운 손길들이 있었고 숱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를 보호했던 성도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왔고 젊은 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가 아니라 사실 내가 오늘날 이런 것들을 누림에 있어서 나 혼자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신은 결코 자신의 인생 앞에 홀로선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을 통해 삶의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웃음과 행복을 느꼈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큰 빚을 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귀찮아서 나가지 않았던 교회, 또는 가끔씩 버겁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위해 꽃다운 청년의 나이에 생과 살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의 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음을 아십니까? 물론 이러한 통계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통계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는 20명 정도의 복음 선포자를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20명 이상의 성도들의 헌신과 전도가 한 사람이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나의 힘으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신실하게 복음 앞에 헌신한 분들이 계셨고 우리가 그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변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모태신앙이 계십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그 어려운 시대 속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었음을 아십니까? 그 부모의 핍박과 헌신의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독자적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그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울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 힘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진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큰 짐과 빚을 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 빚을 갚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골을 넣어야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공격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중원의 미드필더들의 치열한 몸싸움을 피가 나고 뼈가 부딪히는 그 헌신, 수비수들의 강력한 뒷받침, 골키퍼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정말 힘들게 넘어온 그 공이 내 앞에 있는 이 공은 내가 잘 움직여서라기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를 통해 내 앞에 온 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격수가 이 공에 대해 빚진 것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제가 이거 어렵게 가져왔으니까 하며 다시 수비수들에게 돌려주는 경우는 없죠. 이때 공격수가 그 헌신에 보답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귀한 공을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누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실로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자리까지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희생으로 얻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그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빚을 갚는 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길, 그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십자가 헌신과 사랑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이 고작 살리고자 했던 존재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더 이상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얼마나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열심히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저야말로 사도 바울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빚을 지고 간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얻어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드리고 가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랑과 수고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알기에 그것에 대해 보답하는 길은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것은 맞지만 결코 그것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의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각자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그 빚을 갚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까지 저희 모두를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의 저희 삶 또한 주님께 속해 있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단 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좀 예배할 수도 없고 주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인침받은 그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이 사역을 그럼에도 감당케 하시고 이제 오늘 예배를 끝으로 공문 소환교회에서의 이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비록 제가 떠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고 모든 예배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신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어려운 이때에 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과정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 찬양 들으시고 제가 공헌 기도의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고백하겠어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물질로 저희의 마음을 표합니다. 주님 그 중심을 굽어 살피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물질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시고 자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문 성안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의 삶과 가정과 군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1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과정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위에 앉아서